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매면 하늘에서 맺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복의 군원 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의 모든 시간이 아버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기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Peter's Confession of Faith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야, 나는 베드로 같은 이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는가를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들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그 고백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믿음으로 살게 만든 원동력이 됐고 또 에너지가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보 당신 내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아유 고생했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서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어떤 부부는 내 맘 알지? 뭘 그걸 말로 얘기를 해? 내 맘 알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마음에 감춰놓고 이렇게 사랑을.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야 아들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에? 딸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하고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 사랑하는 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청춘 남녀가 여러분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갖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뭐하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이 결국은 결혼까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만 뭐 권위가 없으셔서 또 여러분만큼 뭐 대단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셨을까요? 예?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뭐 체면 있지 뭘 그걸 간지럽게 사랑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7시 내 고향 같은 데 보면 시골의 노인들 취재를 하고 하면, 아유 아버님 어머님한테 고생했는데 사랑한다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에이 우리는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늙어가지고 뭘 체면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체면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체면이 높으시고, 예수님이 체면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보다 더 체면이 높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 사랑 알지 않느냐? 주님은 친히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이 아이고 간지럽게 뭘 그렇게 그냥 부끄럽게,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른 얘기예요. 바른 얘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그건 누가 알아주질 않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걸 표현할 때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면 그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화딱지 나도 뭐요? 그 말해놓은 것 때문에 참아야 돼. 말해놓은 것 때문에 참아야 돼. 화딱지가 나도. 왜? 고대 사랑한다 놓고 한번 해버리면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고백은 내 행동을 절제시키고 내 행동을 억제시키고 내 행동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유대 대적자들인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고 완전히 그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입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사람들에게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인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또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일서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4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 기도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시인하라는 말은 인정하라는 말이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예?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예외도 구약 성경 민수기나 에레미야, 또 누가복음, 요한, 사도행전, 빌립보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인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이 그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고요. 또 엘리야와 에레미야는 구약 사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죽질 않아요.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 갔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미, 제 말은 이 구약시대 사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야, 죽은 요한이 살아온 거 아니야? 또 엘리야가, 구약에 있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거 아니야? 에레미야가 내려온 거 아니야? 아니, 구약에 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누가 이 땅에 다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신약시대의 행적들이 엄청나게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는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첫 번째 질문의 방향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을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whom say ye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수제자의 그 당당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하니까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신앙을 바로 가져야, 신앙 고백을 바로 가져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똑똑한데 신앙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말하는 것도 똑똑하고, 생각하는 것도 똑똑하고, 뭐 따지는 것도 똑똑하고, 뭐 누구한테 뭐 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에는 똑똑하지 못해.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똑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좀 바보 같고 좀 손해보고 그래도 돼요. 그거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예? 도리어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좀 뭐 손해보고 뭐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김종민이 같이. 그러니까 인기가 오래가는 거예요. 김종민이가 다 그 1박 2일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하나 살아났죠. 프로그램이에요. 걔 바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거예요, 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바보 같아서는 안 돼요. 신앙은 똑똑해야 돼요. 예수에 대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the Christ,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크라이스트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사람, 이 중요한,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어 세운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왕은 바로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바로 뭘 말하는,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적대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 난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나의 속죄가 되시니까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예수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야, 이걸 말해, 이걸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인 거고 예수가 그분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고 있고,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믿고 있고, 그분을 우리는 속죄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페트라라 하라. 페트라. 페트라. 락. 영어로는 락. 반석. 바위. 헬라어 성경 페트라. 이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이 반석 위에 집을 지면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이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저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 하늘에서 그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땅에서 네가 그 저주를 풀잖아?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저주를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저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막 속상해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이따 강구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법원의 판결을 나게 하셔서 요양원과 교회가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제 주의 종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이제 8월 5일부터 사업이 다시 재개됩니다. 이따 강구하게 자세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기도한 게 하나님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대적의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럼 그것밖에 기도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딱 맞춰서 하나님 때에 맞춰서 8월달 9월달에 지작물 조사, 여기 지작물 조사, 물건 조사가 이제 시작 올해 8, 9월달에. 그럼 내년 초부터 보상이 진행이 돼요. 그것 때문에 선문대학교 지난번에 갔다 온 그 전주에 선문대 갔다 오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거 다음 주 정도 다 해결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인가 딱 김영봉 대표한테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판결 났습니다. 할렐루야. 승소가 나한테 그 자료까지 다 갖다 줬어요. 그 사람들은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면 그대로 물게 돼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축복이 이런 축복인 거예요. 뭐라 그러냐?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건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베드로가 하나님 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저자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막아줘서 그 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가정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러한 그 사탄의 저주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늘 하는 일마다 매이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저 사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 어둠의 세력들 다 하나님이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고. 그런 권세가 베드로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한테도 이런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받으면요 함부로 저주도 못하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저주하면 그대로 임하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을 도움을 다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걸 홀라당 뺏어가려고 뒷구녕으로 싹 우리한테는 싹 웃으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는 사람, 국회의원까지 나오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몰라 사모님하고 나하고 순진해요. 우리가 의외로 순진해. 목사 부부들이 순진해. 그냥 내 마음처럼 생각하고. 근데 그 우리 어린이집 처음 함께 져준 그 사장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500만 1000만 더 준다고 더 준다고 자기 달라고 이 어린이집 그러더라고. 나한테 돈 더 받아내려고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거기 주세요. 거기 주세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장님 거기 그 사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올려줄게. 그럴 줄 알았겠지? 거기 주세요. 나 그냥 손 뗄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도리어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렇단 얘기고 지금 내가 목사님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행동을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고 내가 찾아가려고. 근데 난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만류 그걸 이제 사모님이 내조를 잘해요. 그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참아요. 그래서 또 만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아야지. 그냥 참았어. 내 성질에 갔으면 그거 욕하고 난리 났을 거야. 근데 하나님 영광도 가려지겠지요. 목사가 그 가만두겠어요? 이 자식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막 그게 분이 안 풀리는 거야. 저런 놈이 있나? 괘씸한 놈. 사람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게 막 속이 상하고 자다가도 그 생각하면 뻘떡 일어나는. 근데 하나님이 탁 쳐버리는데 그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쳐버리더라고요. 큰아들이 기자인데 저 지방 취재하고 올라오는데 결혼을 한 달 뒤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술도 안 먹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바로 즉사해버려서. 그래 그 소식을 듣고 아차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당신이 저 의정부 결혼 저 장례식장에 갔다 와라. 부조금 돌고 갔다 와라. 조의금 좀 갔다 와라. 그래서 가가지고 사모님이 갔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원장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하면서 자기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조심해요. 왜? 이거 하나님이 그 즉각 역사를 하시면 이건 참 여러분 보면은 그거 재수 나빠서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불신자들은 제가 생각한 난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8절에 가서 67절 68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60절 가서 봐야지 아셔요. 60절 가서 60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네. 아멘. 그 다음에 61절 한 절 더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수용하리를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 결과 66절에 가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6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름으로 아니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아이 그와 함께 떠나가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6장에 보면 예수님이 6장에 59절까지 보면 뭔 내용의 말씀이 나오냐면 야 얘들아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피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빵과 피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름이 아닌 빵은 내 살이고 살덩어리고 피는 이 물은 바로 피는 바로 내 피다. 내 피. 물은 내 피다. 마시는 물은. 이 말씀을 하는 거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게 뭔 소리야?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12 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서로 수군댑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냐? 도대체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Then say Jesus unto the 12, Will ye also go away? 너희도 12 제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너희도 저 말씀 어렵다고 도망간 놈들처럼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여기도 아주 수제자답습니다. 68절에 항상 시몬 베드로가 먼저 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제자가 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Words of eternal life.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 것이고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말씀은 천국까지 인도하고 여러분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이 말씀을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내팽개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이걸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기 성격에 안 맞는다고, 자기 지키기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내다버리고 일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 떠나면 나는 죽기 때문에,
주님 떠나면 난 망하기 때문에, 주님 떠나면 나는 지옥 가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33절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자, 3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으세요. 자, 33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나를 파는 자가 가서 날 팔 것인데 그 중에 그 자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곧 이제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돼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 주여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또 주와 함께 뭐예요? 죽는 데까지도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야,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프리즌, 프리즌 감옥에도 가고 또 뭐 and to death, 죽을 각오도 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감옥 갈 마음도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참 연약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엔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도 예수님을 위해 가고 또 죽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벌써 미리 짐작하고 미리 내다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 벌써 다 알고 계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걸. 그 닭이 오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 그 전에 보면 31절 3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31절 32절 시작. 얼른 다 같이 읽으세요. 왜 말씀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찾아가지고 읽으세요. 왜 안 읽습니까?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가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그리 이후에 네 흉내를 듣게 하라. 아멘. 거기 중요한 답이 있어요. 사탄이 밀가루를 넣듯이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밀가루를 넣듯이 하니까, 밀가루 넣는 거 알죠? 이 키에다가 가루 넣잖아요. 밀가루 넣듯이 하니까 사탄의 꼬임에 베드로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널 위해서 내가 뭐해?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널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말씀하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후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아주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에이 난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안 돼. 에이 그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켰어요. 거기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답인 거예요. 베드로가 돌아올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벌써. 왜? 이런 신앙 수없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져도 돌아올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돌이켜서 돌아온 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형제들을 위해 성령 받고 이제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요.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 시인하는 고백 속에서 그 신앙이 다져지고 만들어지고 또 그 신앙이 탄탄하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죽게 됐어요. 로마 시대 때. 너 마지막 소원 없냐? 피터스 마지막 소원 없어? 너? 베드로야? 그러니까는 죽이는 그 재판관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상적으로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이런 티끌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여라. 그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달려 죽지 않고 거꾸로 머리가 땅으로 가서 발이 위로 가서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달려 죽으면 피가 머리로 다 쏟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있겠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했다고요. 그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 하는 이유가 괜히 베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말로만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의 고백한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그의 시인한 그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시인한 대로 살았고 그가 고백한 대로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